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사무엘상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가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의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을 섬기겠으니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약조를 맺고서는 그곳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받아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편으로는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는 유다 지역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유다를 침략하는 사람들을 침노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아기스 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참 어려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때마침 이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분명히 불러들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너는 너의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에 함께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큰 시험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절 말씀에서 아기스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한 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더 굳게 신뢰하게 돼요. 네가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기 민족과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면은 다윗이 어쩔 수 없는 큰 봉변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되자 사울 왕이 긴급하게 군사들을 소집하고서 그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줄 만한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고, 또 그가 하나님 편에서 여러 방법을 가지고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응수를 안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 때 사울은 왜 그랬을까를 돌아봐야죠.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큰 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이후로 계속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윗을 향한 깊은 미움과 또 질투,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겨내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침묵을 통해서 뭔가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은 그저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가 왕이 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자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어요.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거나 너희 가운데서 꿈꾸는 자들이 있어서 행하다 그들이 하는 말들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내가 시험할 것이다. 혹 그들이 하는 말들이 맞을지라도 그들은 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하게 되지만 자신의 상황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묻고서 그 대답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들을 토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우며 겸비해줘야 될 그 자세를 갖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몰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변장을 해서 두 사람의 시다를 데리고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하죠. 사울이 행한 일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사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신접한 여인이 말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했다. 이것도 거짓된 맹세죠. 맹세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태도를 또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거짓된 영을 불러 올리게 되죠. 실제 사무엘이 아닙니다. 거짓된 영을 불러 올려요. 그 순간에 그 신접한 여인이 당신이 바로 사울이 아닙니까?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울에게 그 거짓된 영, 사무엘을 간장한 거짓된 영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그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꿀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의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온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가 하루 동안 밤낮으로 음식을 먹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이 전쟁에서 너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라도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충격받아서 쓰러지게 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사울을 억지로 먹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거짓된 영을 통해서라도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 들었다면 그는 그 말씀 앞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했는데 그에겐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또 사울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연약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소중한 기회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유다는 예수님을 은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고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간다 그랬는데 결국 부인은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회개치 않고 결국 쓰러져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그가 또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다급할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셔서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이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단의 가시를 물리쳐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약할 때가 곧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낮추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또 들어서도 돌이키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살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핀 대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걸음을 또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도 오랜 도피의 생활로 인해서 지쳐서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사울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도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와심 받고 은혜를 얻게 되지만 사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화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서 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